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참 함께 지어져가는 영혼의 아름다운 집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영혼의 아름다운 집. 시작. 함께 지어져가는 영혼의 아름다운 집. 아멘. 이게 제목이었는데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무나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가 팽창하고 이런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 지어지면 영혼의 집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주님의 정말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다른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미쳐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어디 골짜기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요. 그 영의 바람이 다 전 세계로 진동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 떼제 공동체라든가 마리아 수도회라든가 이런 아주 그 영적인 그런 아주 그 유럽의 중심지에 그들이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온 세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영혼의 아름다운 집에서 이제 그 큰 그림을 놓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함께 지어가는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이 될까? 아, 그렇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한 심령의 아름다운 영혼의 집을 지으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영혼의 집을 그 목적지로 가까이 가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제목을 했는데 어떤 분은 아주 시적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해 주신 분도 있어요.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겸손한 심령의 아름다운 영혼의 집. 시작. 겸손한 심령의 아름다운 영혼의 집. 아멘. 예. 우리가 이제 6.25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겸손하게만 하면 다 역사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교만하면 대적하시거든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조선 세종 때에 세종대왕 참 훌륭하셨잖아요. 우의정과 자의정을 두루 거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맹사성. 아주 이름 우리 다 역사에서도 맹사성은 19세에 19살 때만 자은급제를 하니까 그래서 파청 군수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요즘도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 부임하게 되면 저도 나한자촌에 이렇게 제가 목회를 전도사 때 부임을 하게 되니까 하동의 정량의 동산리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이장을 찾아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뭘 사들고서 이장을 찾아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장을 또 찾아갔는데 이장이 저 봉당의 마루의 그 위쪽에 중심에 딱 서 있고 저는 마당의 이 밑에서 내려오지도 않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저랑 이렇게 마치 임금님 이렇게 배알하듯이 임금님은 쳐다보지도 못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이장한테 뭘 좀 잘 이래 해드리면 이제 노란 카드 이제 수급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내하고 좀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는 의료보험 혜택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안 하겠다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유지를 찾아가야 돼서 이제 파천 지역에 이제 유지가 되는 현자를 찾아갔죠. 나이 드신 어떤 하나의 그 시대의 어른이지요. 예. 맹사성이 한 현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군수로서 내가 19세, 19살 얼마나 어려요, 그죠? 지표로 삼아야 될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드신 현자가 대답하는데 그것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맹사성은 너무나 당연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 뭐 삼척 동자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군수로서 19살짜리가 화를 막 냈어요. 그래 화를 내는 맹사성에게 아무 말 없이 찻잔에 차를 따르면서 찻잔에 차를 막 계속 따르는 거야. 찻잔이 흘러 넘쳐서 맹사성이 옷자락에 젖게 되었어요. 그 행동에 맹사성이 화가 나가지고 더 나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차가 넘쳐 바닥에 더럽히고 내 옷이 젖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현자가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차가 넘쳐 바닥을 더럽히는 것은 알면서 학식이 넘쳐 인품이 더럽혀지는 것은 왜 모릅니까? 굉장히 상당히 그죠? 뼈 있는 말이잖아요. 차가 넘쳐서 바닥에 더럽히고 옷이 더럽혀지는 것은 그렇게 발끈하고 반응을 하면서 학식이 있어가지고 19세에 장엄급제해가지고 군수로 왔지만은 지금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인품이 지금 더러워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이 말에 물론 이제 다구치듯이 하지는 않고 천천히 그렇게 말했겠죠. 이 말에 부끄러움을 느낀 맹사성은 너무 부끄러우니까 창피해가지고 한급히 방을 나가려다가 출입문 문지방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픔과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모르는 그 맹사성을 향해서 그 현자가 다시 또 한 말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 매사에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저는 참 전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원리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개를 숙이면 매사에 부딪히는 법이 없다. 시작. 고개를 숙이면 매사에 부딪히는 법이 없다. 아멘. 지혜. 예. 서로 고개를 안 숙여가지고 뻣뻣하게 그죠.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을 봤어요. 예. 많은 것을 가지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훅과시를 넣는다 그러잖아요. 고개에 빠셔가지고 뒤로 젖혀가지고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한두 단계씩 내려서 아주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은 참 이게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시 저렇게 가까이 사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개를 잘 숙입시다 여러분. 서로 아내도 남편도 서로 우리 교인들도 서로 우린 다 주님의 종이고 다 우리는 모섬이 모섬. 우린 다 주님의 몸의 상모섬들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매사에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나가는데 이제 그 문지방이 낮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데 나갈 때 그만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콱 받고 나가서 아마 이게 붉게 떴을 거예요. 맹사성은 그 일로 깊이 깨달음을 얻고 정말 교만했던 그 교만을 버리고 청백리가 되어 황희정성과 함께 조선 최고의 재상으로 추앙받는 정성이 되어서 우리 지난날의 역사죠. 우리나라에 겸손 지도자를 갖추는 겸손한 덕목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영혼을 지어가야 될까? 하나님의 그 생각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생각은 어디 좀 건강하고 또 돈도 잘 벌고 이제 이런 데다 많이 맞춰져 있는 게 이 세상의 움직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생각은 이제 다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 끝을 봤잖아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은 다 무너져가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지은 집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기도를 많이 한 야고보 사도는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또 비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간해서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는 차별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7절까지만 읽을게요. 6절, 7절 지금 펼쳐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심으로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건 만구불변한 거예요. 세월이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죠. 정말 김정은 같은 사람은 정말 교만한 거예요. 공산당원 중에 그런 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자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또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자들이 변하게 되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했거든요. 1907년부터 장대원 교회에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너무 북한에서부터 먼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우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남북이 그렇게 됐는데 북한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참 떠난 수많은 사람들 교회도 다 파괴하고 그런 교만해서 그런 거죠. 교만해서. 먼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래서 참 역사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 역사의 연구를 들어보면요. 북한에는 뭘 해도 안 된대요. 자꾸 다친다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농사도 안 되고. 뭘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축복은요. 하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마음에 웃어야 되고 성경에도 나와요. 왕이 희색이 있어야.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한 사람 한 개인도 하나님은 전 우주를 만지시면서도 한 개인을 만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희색이 돌도록 우리가 삶을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그지요 무기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 못하도록 하시고 겸손한 백성들 위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거울 삼으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에 변방에 그지요 여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을 다루셨어요. 겸손하게 하죠. 오늘 자주 갔던 우리 욥기서 지금 찾진 않아도요. 33장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침상에서도 말씀하시고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가 교만하여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겸손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설교도 말씀하시고 기도 속에도 말씀하시고 역사의 사건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찬 것처럼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 찰 날이 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온 세계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시간 문제. 하나님은 우리보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보시고 계신 것처럼 마치 역사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 끝이 다 역사를 보면 알아요. 긴 세월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셔서 80여 제국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 너무나 굉장했거든요. 그런 제국들도 다 역사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이렇게 위대하게 한 시대 속에 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미쳐서 도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으면 제일 무서운 게,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교만할까 두려워하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뭐가 이렇게 교만하지만 않으면. 어떤 분은 되게 훌륭하게 되셨는데 그분이 늘 시험만 보면 막 전부 다 A+예요. 학점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만할까 봐 이렇게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60세까지 갔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그분이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 나중에 그 이제 교장이 된 것이죠. 총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나중에 깨달았다. 내가 교만할까봐 내 어릴 때에 그렇게 마치 맹사성에게 지도하듯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은혜는 명예스러운 것이며 수치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내리시는 곳에 모든 다른 것도 더 풍성히 내리시는, 하나님은 은혜로부터 모든 하늘의 복을 출발하셔요. 하나님은 특히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얻은 후에도 겸손한 자들은 감사를 알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를 몰라요. 겸손한 자들일수록 더 깊은 감사의 세계에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그죠. 눈을 뜬 것에 감사,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 밥 먹는 것에 감사, 가정이 있는 것에 감사, 입을 옷이 있는 것에 감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당이 있는 것에 감사, 우리가 서로 믿음의 건축들이 있는 것에 감사. 그냥 감사가 그냥 안에서 넘쳐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이어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 7절에서 한번 10절까지 쭉 읽고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주 명료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에 그런 영혼의 아름다운 소유자가 될 것인가? 그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영혼 건축이거든요.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 영혼만이 갈 수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야 나를 참 닮았구나, 그런 어떤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7절에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벗된 것을 단념하고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이죠. 우린 다 종이죠, 종. 주님의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 두려울 뿐만 아니라 우린 사랑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두렵지만은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 그 큰 사랑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매료된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매력에 우린 푹 빠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은 부단히 싸움을 걸어와요.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주게 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서로 형제자매도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도 어떤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고 우리는 투쟁해야 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투의 장이 딱 준비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안에서 심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다 거절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어떤 성품으로 나아가도록 방해하는 그런 그 어둠의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지. 만일 우리가 비열하게 그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홍글씨처럼 따라오면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너 죄지었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그 죄지, 그때 너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했잖아. 이러면서 우리의 약한 것을 막 후벼파듯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예요. 한치에 우리는 이렇게 저희가 배울 때 그래 배웠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마귀에게 정을 주지 말라 그래. 정을 주지 말라. 마귀야 나가래. 나한테 있지 말고 나가래. 너 싫어.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죄인의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되고. 그러나 그 죄는 우리가 미워하는 거죠. 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가지려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로 미워하면서 마귀를 오늘 대적하라 그랬어요.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응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 확고한 거죠. 우리가 확고한 어떤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딱 지어진 그 빗장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슬슬 조금씩 열어줄 때에, 죄와 타협할 때에 꼭 그 트랩을 보면 알아요. 우리 수도, 우리도 있을 거예요. 보면 다 집집마다 있는 그 물이 내려가긴 하지만은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하수구 어떤 그게 막는 그게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 특히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우리 심장에 보면 심장이 이렇게 피를 이렇게 온 사방으로 이렇게 흘러 보내도록 심장이 막 이렇게 계속 뛰어요. 평생 심장이 뛰어야 이제 우리가 살아 있는 거예요. 뛰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런데 이제 멈추면 우리도 인생도 육체는 멈추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 내심실 심방 그런 게 다 있는데 피를 보내면서 그죠? 동맥에 피를 보내면서 동맥으로 피가 다시 거꾸로 심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닫혀요. 내보내고 닫히고 내보내고 닫히고 내보내고 닫히고, 이게 심장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이렇게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굳게 결심하면서 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내 속에 연약함이 그쪽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어둠의 영의 생각이고 나를 통해서 유혹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승리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죠?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한 야고보 사도가 성령을 깨달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에 그랬죠.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신실한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마음 품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두 마음을 품었어요. 예. 하나님의 명령도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도 또 이게 또 굉장히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뭐 저것 막 따먹으라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이브부터 해가지고 그 불뚝 따먹고는 또 이제 아담에게 주고 야 이거 맛있다 먹자. 예. 아담에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 바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했잖아. 뭐 이런 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다 안 나오고요. 인간의 정의 어떤 그래 가지고 다 이제 나중에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이브가 자꾸 나한테 먹자 해가지고, 그때도 그래 말하면 안 되고, 뭐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제게 벌 주시오. 뭐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전부 이제 핑계대고, 죄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핑계대게 돼 있거든요.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에덴에 추방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했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걸 묵상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떠오를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뭐 기도를 가까이 하라. 성령께 의지하라. 늘 이제 뭐 매사에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물어보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물론 이제 늘 가장 기본적인 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렇게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예이스에 그렇게 레위기서에 말씀했거든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딱 붙어 있죠,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잠언서 하면서도 배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이게 이제 하늘과 땅이 맞는 거예요. 예? 하늘과 땅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 이래 서로 앉아 있어가지고, 저도 설교하고 있고 지금요, 서로 마음을 잘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를 수 있지만은요, 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해결의 방법이에요. 6.25도 같은 그런 것도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겸손하면 은혜를 주시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정말 좋은 나라, 좋은 백성, 좋은 교회, 좋은 어떤 동네는요,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그 동네, 그 나라, 그 민족, 그 도시는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런 걸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죠?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 같은 거 안 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아까 그 두 마음, 그죠? 그게 단심이 되는, 단심. 오직 주만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이렇게, 우리가 이거 말씀은 전제가 있어요. 다투고 분열할 때에 우리가 더 애통하고,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그죠, 너무 세상적으로 가고 그런 것을 보면 슬퍼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악한 모든 것에 대하여선 철저하게 수치스러워하며 슬퍼하라. 그런 뜻이에요. 슬퍼하라. 그래서 우리의 겸손을 보이도록 하라. 주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자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겸손해진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고통당하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이 땅에서도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항상 있어요.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예수님 자신이 뭐 가장 겸손하셨잖아요. 우리 잠언서에서는 그냥 한 구절하고 두 구절만 보고 잠언서로 한번 가보셔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이 잠언서 18장 12절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교만하면 경솔하게 되고 더 그지요. 그렇게 사연을 사실 말을 잘하는 자들은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교만은 멸망의 전조고 마침내 멸망으로 심판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 룰을 딱 하늘의 이 영적 룰이에요. 겸손은 종기의 전조가 돼서 겸손한 자는 이미 조짐이 종기하게 될 조짐이 있다는 것. 마침내 종기로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12절에 오늘 말씀의 야고보서와 같이 합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으로 가는 아주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더 멸망을 재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존귀하게 이 땅에서도 예수님 닮아가고 모든 것이 사실 성품이에요. 성품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은요, 그냥 자신이 행복하고 상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능력이. 그래서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자꾸 우리는 변화되는 거니까요. 변화되는 거니까요. 마지막 절 같이 여러분 2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저거 잠깐 보고요.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우리는 입의 복락이라 그랬어요. 언어를 쓰는 것이 우리 말이 좀 교만했는가? 믿음이 없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을 가린다 했잖아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21절에 혀의 건세를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니라. 우리 마음이 겸손하면요, 이 은혜로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속일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가 겸손한 말을 가장할 수 있지만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이 겸손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혀를 쓰기는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선한 아내를 얻는 것이 큰 축복이다 그랬어요. 진실한 아내, 악한 아내가 아니라 그런 조력자, 조력자. 아내란 의미는 바로 조력자거든요. 돕는 배필. 그렇게 해서 또한 우리는 또 신부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마지막 2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아멘. 친구 중에 친구.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필로스거든. 필로스.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에게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친구가 되어 계신 것이죠. 그분은 자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배워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대로 풍성히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함께 세상에는 전부 보이는 것으로 따져요. 뭐가 규모가 얼마나 크냐, 뭐가 어떻게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걸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느냐, 함께 그것도 지어져 가는가, 얼마나 겸손한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시고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영혼의 집을 잘 지어 가시는 우리 영혼 가족, 특별히 겸손한 성품의 집을 지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겸손한 자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이 실제적으로 준비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받고 주의 주님 거룩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시오니 주 이름 날 봐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꼭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내일 6.25를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6.25를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박미지 권사님 같이 모시고 왔던 우리 김이미 성도님,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만 아들이 이렇게 폐말기였는데 병환 중에 지난 주중에 먼저 별세했다고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이제 그래서 한 3주간 못 나오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분 가정의 장례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남은 생에 어머님이 못이 자식이 먼저 가면 못이 박힌다 하잖아요. 못을 받고 간다 하잖아요. 그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참 제가 더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자부터 우리가 목사가 됐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수님 닮은 모습 그거거든요. 결국은 저와 우리 영혼 가족들이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닮았는가? 어떻게 닮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우리 영혼 가족 다 되어서 결코 우리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통성으로 같이 우리 모든 영혼들을 겸손케 하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아버지 삶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6.25와 같은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또 이렇게 아버지 아들을 먼저 세상에 아버지 이 땅에서 보낸 그 어머니의 아버지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일정 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크신 위로로 아버지 남은 생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다 교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사오니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여 작지 않는 교회, 주님의 아버지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 아버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로 저희들이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는 다른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대적해 하시고, 겸손한 자는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마귀는 그것이 싫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아버지 관여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멀리하게 하는 그 마귀를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성품이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했던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 고이영철 그 아들의 아버지 보낸 어머니, 아버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왔던 김이미 성도님을 크게 아버지 위로하시고 하나님 남은 생에 주님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주의 위로가 넘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